안녕하세요. 저는 탈북자 출신 의사 한서연 집사입니다. 저는 2번 죽었습니다. 첫 번째는 두만강에서였습니다. 물이 제 목을 감았고 폐가 물로 차올랐고 의식이 사라졌습니다. 죽었습니다. 두 번째는 정치범수용소에서였습니다. 62kg이던 몸이 26kg이 되었습니다. 쥐가 제 살을 뜯어먹었고 욕창에서 뼈가 드러났고 시체 더미에 던져졌습니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여기 살아서 서 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의사였습니다. 환자를 살리는 것이 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약이 없어서, 장비가 없어서 저는 매일 환자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7살 아이가 폐렴으로 죽었습니다. 당뇨병 환자가 인슐린 없이 죽었습니다. 산모가 제왕절개 수술을 받지 못해 죽었습니다. 의사였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동료 의사 3명과 함께 약을 구하러, 환자를 살리러. 하지만 그날 밤 3명이 제 눈앞에서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저만 살아남았습니다. 중국에서 5년을 살았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돈을 벌었습니다. 아파트도 사고 상가도 샀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죽은 친구들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공안에 붙잡혔습니다. 북한으로 송환되었습니다. 정치범수용소에 갇혔습니다. 지옥이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죽음 앞에서, 절망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를 살리셨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간 이야기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그날 밤 두만강으로 가보시겠습니까? 북한에서 의사라는 직업은 특별했습니다. 평양은 아니었지만 함경북도의 150명 규모 병원에서 일한다는 것은 그 지역에서는 꽤 괜찮은 삶을 의미했습니다. 배급이 조금 더 나왔고 집도 조금 나았고 사람들이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하얀 가운의 무게를. 선생님 제발요. 우리 애 좀 살려주세요. 그 여자는 제 발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7살짜리 딸아이가 그 여자의 등에 엎여 있었습니다. 아이의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폐렴이었습니다.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청진기를 아이의 가슴에 댔습니다. 수포음이 들렸습니다. 폐에 물이 찼습니다. 항생제가 필요합니다. 그럼 낫나요? 우리 애 낫나요? 여자의 눈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게 괴로웠습니다. 항생제가 있으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럼 빨리 주세요. 빨리요, 선생님.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선생님?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에 항생제가 없습니다. 네. 지난달에 다 떨어졌습니다. 언제 들어올지 모릅니다. 여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그럼 우리 애는 어떻게 해요? 집에 가셔서 따뜻하게 해주시고 물을 많이 먹이세요. 그리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기다리라고요? 우리 애가 이렇게 아픈데요. 여자가 소리쳤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제발요, 선생님. 뭐라도 해주세요. 제발. 저는 그 여자를 일으켜 세울 수 없었습니다. 그냥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능한 의사. 환자를 살릴 수 없는 의사. 사흘 후 그 아이는 죽었습니다. 엄마, 배고파. 그게 아이의 마지막 말이었다고 했습니다. 폐렴으로 죽어가면서 배고프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담배를 피웠습니다. 북한에서 여자가 담배 피우는 건 좋지 않게 봤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두만강 넘어가 보였습니다. 중국 쪽이었습니다.
환했습니다. 빨간 불빛, 노란 불빛, 초록 불빛, 형형색색의 불빛들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저희 쪽은 깜깜했습니다. 오후 5시만 되면 전기가 끊겼습니다. 하지만 저쪽은 밤새도록 환했습니다. 명희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영숙 선배였습니다. 저보다 5살 많은 외과 의사였습니다. 실력이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영숙 선배가 제 옆에 섰습니다. 선배도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또 죽었어? 네. 몇 번째야? 이번 달만 3번째예요. 영숙 선배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습니다. 다 살릴 수 있었는데. 알아요. 약만 있었으면. 저희는 말없이 중국 쪽을 바라봤습니다. 환한 불빛들을 바라봤습니다. 명희야, 나 미쳤나 봐. 영숙 선배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왜요? 저기 가면 약이 있을까? 저는 고개를 돌려 영숙 선배를 봤습니다. 선배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기 가면 환자를 살릴 수 있을까? 영숙 선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배님도 생각하셨어요? 응. 매일 밤 생각해. 저 강만 건너면. 저도요. 저희는 다시 중국 쪽을 봤습니다. 그 환한 불빛들을. 근데 걸리면 죽어. 영숙 선배가 말했습니다. 알아요. 총 맞아 죽거나 정치범 수용소 가거나 둘 중 하나야. 알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가고 싶어? 영숙 선배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무서웠으니까요. 죽음이 무서웠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매일 환자가 죽는 것을 보면서는 못 살겠다고. 생각해봐. 천천히. 영숙 선배가 담배를 비벼 껐습니다. 나도 생각해 볼게. 천천히. 그날 밤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새벽 2시에 응급환자가 들어왔습니다. 산모였습니다. 난산이었습니다. 선생님, 빨리. 간호사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달려갔습니다. 산모는 이미 의식이 희미했습니다. 출혈이 심했습니다. 제왕절개 해야 해요. 준비하세요. 마취제는요? 젊은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알아챘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다고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간호사가 움찔했습니다. 산모는 계속 피를 흘렸습니다. 아기도 위험했습니다. 어머니도 위험했습니다. 저는 결정해야 했습니다. 수술 준비해요. 마취 없이요? 그래요. 젊은 간호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선생님, 이건 다른 방법 없어요. 어서요.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산모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 비명도 지르지 못했습니다. 그냥 입을 벌리고 소리 없이 울부짖었습니다. 너무 아파서 소리도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들이 산모를 붙잡았습니다. 몸이 뒤틀렸습니다. 꽉 잡아요. 움직이면 안 돼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메스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마침내 아기가 나왔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울어. 제발 울어. 간호사가 아기를 거꾸로 들고 등을 두드렸습니다. 아기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산모도 곧 숨이 끊어졌습니다. 선생님, 간호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수술실을 뛰쳐나갔습니다. 화장실로 갔습니다. 토했습니다. 영숙 선배가 들어왔습니다. 제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괜찮아? 못하겠어요, 언니.
뭘? 의사. 이런 식으로는 못하겠어요. 영숙 선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그래. 나도 못하겠어. 저희는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명희야. 네. 우리 가자. 저는 고개를 들어 영숙 선배를 봤습니다. 중국으로 가자. 약 구하러 가자. 진심이세요? 응. 진심이야. 더 이상은 못 보겠어. 이렇게 환자들 죽는 거.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무서워요. 나도 무서워. 죽을 수도 있잖아요. 알아. 근데 이대로 사는 것도 죽는 거랑 똑같아. 매일 죽어가는 거야, 우리도. 영숙 선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가자. 우리 둘만 가지 말고 순자랑 혜진이도 데려가자. 넷이서 가면 덜 무섭잖아. 언니. 응? 저 정말 무서워요. 나도 무서워. 엄청 무서워. 영숙 선배가 웃었습니다. 우는 것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가야 할 것 같아. 안 그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박순자 선생은 쉽게 동의했습니다. 나도 같이 갈게. 순자 선생은 40살이었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아드님들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애들은 크면 알아서 살아. 근데 나는 이대로는 못 살아. 어제 내 환자 중에 당뇨병 환자가 있었어. 인슐린만 있으면 사는 건데. 순자 선생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 내 눈앞에서 혼수 상태 빠져서 죽었어. 김혜진 선생도 합류했습니다. 저도 갈래요. 혜진 선생은 제일 어렸습니다. 28이었습니다. 결혼도 안 했습니다. 혜진아, 너 정말 괜찮아? 영숙 선배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안 괜찮아요.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혜진 선생이 울먹였습니다. 근데 가야 할 것 같아요. 어제 5살짜리 애가 죽었어요. 항생제만 있었으면 살았을 텐데. 그의 엄마가 막 울면서 절 원망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의사면서 왜 우리 애를 못 살렸냐고. 저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 의사면서 왜 환자를 못 살릴까요? 저희는 모두 침묵했습니다. 같은 마음이었으니까요. 그럼 다 같이 가는 거야? 영숙 선배가 물었습니다. 네. 응. 갑시다. 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준비하자. 언제 갈까? 영숙 선배가 손으로 그린 지도를 펼쳤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달이 없는 날이야. 밤 10시에 병원 뒤편에서 만나. 준비물은 검은 옷, 비닐봉지. 물에 젖으면 안 되니까 비닐봉지에 싸서 머리에 이고 가야 해. 돈은 조금씩 챙겨. 중국 가서 당장 쓸 돈. 만약에 붙잡히면? 순자 선생이 물었습니다. 영숙 선배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땐 우리 운명이었다고 생각하자. 토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주 내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강을 건너는 꿈, 총소리가 들리는 꿈, 피가 물을 붉게 물들이는 꿈. 금요일 밤 저는 작은 편지를 썼습니다. 오빠에게. 오빠 미안해요. 동생이 먼저 갑니다. 오빠는 살아서 우리 부모님 모셔주세요. 사랑해요. 편지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제가 돌아오지 못하면 누군가 이 편지를 찾을 것입니다. 토요일 밤이 왔습니다. 2005년 10월 15일.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32살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의사 리명희. 곧 사라질 이름. 잘 살았어. 거울 속 저에게 말했습니다. 후회 없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후회 천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야 했습니다. 병원 뒤편에 셋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 왔네.
영숙 선배가 말했습니다. 응, 준비됐어? 아니, 순자 선생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안 됐어. 혜진 선생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제가 말했습니다. 영숙 선배가 웃었습니다. 우리 참 바보 같다. 준비도 안 됐는데 가려고 해. 그래도 가요? 응, 가자. 저희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으로. 갈대숲이 나타났을 때 순자 선생이 속삭였습니다. 너무 조용한데? 원래 조용해. 밤이잖아. 영숙 선배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뭔가 이상해. 초소에서 인기척이 없어. 저희는 멈춰 섰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말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냥 가자. 기회일 수도 있어. 영숙 선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는 철조망으로 다가갔습니다. 저기 철조망이야. 저기만 넘으면 강이야. 영숙 선배가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우리 할 수 있어. 다 같이 넘자. 저희는 철조망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탁! 총소리. 엎드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땅에 엎드렸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이마에 흙이 묻었습니다. 으악! 뒤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혜진이었습니다. 혜진 선생의 다리에서 피가 분수처럼 솟았습니다. 혜진아! 순자 선생이 소리쳤습니다. 탕! 또 총소리가 났습니다. 순자 선생의 몸이 뒤로 젖혀졌습니다. 가슴에서 피가 터져나왔습니다. 쓰러졌습니다. 안 돼. 영숙 선배가 일어나 뛰기 시작했습니다. 명희야, 뛰어. 빨리. 저도 일어났습니다. 본능이었습니다. 탕탕탕. 총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영숙 선배의 등이 터졌습니다. 피가 튀었습니다. 언니. 저는 소리쳤습니다. 영숙 선배가 넘어지면서 저를 봤습니다. 명희야, 살아.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사방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전조등 불빛이 저를 비췄습니다. 저기다. 한 명 더 있다. 저는 뛰었습니다. 정신없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발밑이 없어졌습니다. 물이었습니다. 두만강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얼음장 같았습니다. 물살이 저를 끌고 갔습니다.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언니, 선생님들, 미안해요.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하늘이 보였습니다. 회색 하늘이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모래밭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떨렸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저는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하늘을 보며 해가 떠올랐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조금씩 몸에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섰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물이 흘렀습니다. 조용히 흘렀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영숙 언니, 순자 선생님, 혜진 선생님,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살아서 미안해요. 제가 혼자 살아서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발견되면 안 됐습니다. 움직여야 했습니다. 저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발 한 발. 마을이 보였습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났습니다. 사람 사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어느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조선족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냥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 이 사람 죽겠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따뜻한 방 안에 있었습니다. 깼어요? 아주머니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 북한에서 왔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 보면 알아요. 북한 사람들은 눈빛이 달라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살기 위해 안간 힘쓰는 눈빛이에요. 아주머니가 뜨거운 물 한 컵을 건넸습니다. 마셔요. 그리고 옷 갈아입어요. 젖은 옷 입고 있으면 폐렴 걸려요. 감사합니다. 혼자 왔어요? 아니요. 다른 사람들은 죽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그런 일이 매년 이맘때면 강 건너다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머니는 친절했습니다. 밥도 차려주고 옷도 빌려주고 며칠 쉬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사흘째 되는 날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약을 구하러 온 건데. 약? 네. 저 북한에서 의사였어요. 환자들이 약이 없어서 죽어가는데 중국 오면 약이 있을 줄 알고. 아주머니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의사라고요? 진짜 의사예요? 네. 그럼 잘 됐네. 내가 아는 사람 소개시켜 줄게요. 그렇게 저는 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통역이었습니다. 조선족 환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중국어를 잘 못하는 환자들, 의사 선생님 말을 이해 못하는 환자들.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혈압이 높으시래요. 약을 드셔야 한대요. 어떤 약이요? 고혈압 약이요. 이 약을 아침 저녁으로 드시래요. 단순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사했습니다. 일이 있다는 것이,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원장님이 제 실력을 알아봤습니다. 명희 씨, 당신 진짜 의사 맞네요. 환자 보는 눈이 달라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신분증이 없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정식으로는 고용할 수가 없어요. 비공식으로 일하는 거예요. 월급은 좀 적게 드릴 수밖에 없고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병원 일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북한에서 온 의사가 있다고. 선생님, 우리 아버지 좀 봐주세요. 선생님, 이 약 어떻게 먹어야 해요? 선생님, 우리 애가 열이 나는데 병원 갈 돈이 없어요. 저는 그들을 도왔습니다. 돈을 조금씩 받았습니다. 많이 받지 않았습니다. 돈이 모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아파트를 샀습니다. 친한 조선족 친구 명의로. 4년이 지났습니다. 상가도 샀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2010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돈도 생겼고, 집도 생겼고,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꿈을 꿨습니다. 영숙 언니가 나타났습니다. 명희야, 왜 너만 잘 살아? 언니의 등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총에 맞은 그 자리에서. 언니 미안해요. 언니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긴. 넌 잘 먹고 잘 살잖아. 나는 두만강에 떠내려가서 썩었는데. 순자 선생도 나타났습니다. 나는 두 아들을 두고 죽었는데 너는 왜 혼자 편하게 사니? 선생님 미안해요. 제가 가자고 했는데. 미안하면 다야.
내 아들들은 지금 엄마 없이 살고 있어. 너 때문에. 혜진 선생도 나타났습니다. 다리가 떨어진 채로. 언니 아파요. 너무 아파요. 혜진아, 언니는 멀쩡한데 나는 왜 죽었어요? 나는 겨우 28이었는데. 저는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내 잘못이야. 땀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매일 밤이 그랬습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낮에는 웃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괜찮은 척 했습니다. 하지만 밤만 되면 무너졌습니다. 내가 왜 살았을까? 나만 왜 살았을까? 그 무렵 한 조선족 아주머니가 저를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명희 씨, 교회 한번 나와봐요. 교회요? 응. 좋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밥도 주고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따라갔습니다. 밥을 준다기에. 교회는 작았습니다. 시골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조선족들이었습니다. 환영합니다. 목사님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선교사였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네. 북한에서 오셨나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눈빛을 보면 알아요. 괜찮아요. 여기는 안전해요.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찬송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목청껏 불렀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저는 가사를 몰랐습니다. 그냥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셨네. 죄인. 나는 죄인이다. 친구들을 죽게 만든 죄인이다.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든 예수님은 용서하십니다. 용서? 이런 나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명희 씨, 다음 주에도 와요.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책 드릴게요. 읽어보세요. 성경책을 받았습니다. 처음 보는 책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펼쳤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예수? 하나님? 이게 뭐지? 북한에서 배운 대로라면 이건 미신이었습니다. 종교는 아편이었습니다. 믿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저는 교회에 계속 나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다가 일주일에 2번씩 성경을 읽었습니다. 조금씩 이해가 됐습니다. 찬송을 배웠습니다. 하나씩 따라 불렀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송이 좋았습니다. 가사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나는 뭘 해야 하지? 하지만 진짜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냥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따뜻한 밥을 나눠 먹는 곳, 그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예수님이 정말 살았을까?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악몽이 사라지지 않네. 역시 종교는 별거 아닌가 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2010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부유한 조선족 가정의 노인을 진료하러 갔습니다. 당뇨병 환자였습니다. 선생님, 아버지 상태가 어때요? 혈당이 좀 높습니다. 약을 조절해야 할 것 같아요. 진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신분증 검사합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공안이었습니다. 신분증 보여주세요. 신분증 있어요? 없습니다.
공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신분증이 없다고요? 따라오세요. 그날 저만 붙잡힌 게 아니었습니다. 길림성 전역에서 대대적인 단속이 있었습니다. 30명 정도가 붙잡혔습니다. 유치장에 갇혔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옆에 있던 여자가 울면서 물었습니다. 북한으로 보내지겠지. 아니면 중국 감옥이고. 나이 든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북한으로 보내지면 정치범수용소 가지. 모두 침묵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공안이 저를 신문실로 데려갔습니다. 리명이 맞죠? 네. 북한에서 왔죠? 네. 몇 년도에 왔어요? 2005년입니다. 5년이나 여기 있었네요. 뭐 했어요?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무슨 일? 통역이요. 통역. 그런데 당신 의사라면서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 조사했어요. 당신이 의료 행위를 했다는 증언이 많더군요. 불법이에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리명희 씨, 선택권이 2개 있어요. 하나, 북한으로 송환. 둘, 중국 감옥. 어떻게 할래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중국 감옥에 가면 몇 년을 갇혀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결국 또 북한으로 보내질 것입니다. 북한으로 가면 정치범수용소입니다. 죽음입니다. 둘 다 지옥이었습니다. 내일까지 결정하세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정말 어떻게 하지? 옆 침대에서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언니 자수해요. 뭐? 자수요? 북한 대사관 가서 자수하면 형량이 줄어든대요. 저는 알았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하지만 다른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말했습니다. 저 자수하겠습니다. 북한 대사관으로 보내주세요. 일주일 후 저는 단둥의 북한 대사관으로 보내졌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공화국으로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사관 직원이 말했습니다. 우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여러분의 과오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모두 알았습니다. 이틀 후 기차에 태워졌습니다. 북한으로 가는 기차였습니다. 중국 공안들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헐겁게 채웠습니다. 아프면 말해요. 중국에서는 그래도 인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경을 넘는 순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이 새끼들, 조국을 배신한 새끼들. 북한 군인들이 올라탔습니다.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수갑이 왜 이렇게 헐겁냐? 군인이 제 손목을 비틀어 수갑을 더 조였습니다. 으악! 손목이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닥쳐! 소리 지르면 죽인다. 머리를 맞았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인간이 아니다. 개만도 못한 것들이다. 군인이 침을 뱉었습니다. 기차는 신의주로 향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북한 땅이었습니다. 제가 떠났던 그 땅이었습니다. 5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귀향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약 정말 계시다면 저를 살려주세요. 하지만 기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치범수용소로 향했습니다. 트럭이 멈췄습니다. 내려, 빨리 내려. 저희는 트럭에서 던져졌습니다.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모래와 자갈이 얼굴을 긁었습니다. 일어나! 발길질이 날아왔습니다. 옆구리를, 등을, 다리를 차였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철조망이었습니다. 사방이 철조망이었습니다. 망루가 보였습니다. 총을 든 군인들이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정치범수용소였습니다.
한 장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너희들은 이제부터 인간이 아니다. 조국을 배신한 반역자다. 개만도 못하다.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 절반은 이곳에서 죽을 것이다. 나머지는 죽는 게 나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장교가 손을 들었습니다. 시작해라. 군인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강목으로, 발로,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퍽, 퍽, 퍽. 옆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피를 토했습니다. 저도 맞았습니다. 얼굴을, 머리를, 온몸을 맞았습니다. 2년, 조국을 배신한 년. 강목이 제 등을 내리쳤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쓰러졌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다시 맞았습니다. 다시 쓰러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구타가 멈췄습니다. 이제부터 규칙을 말한다. 장교가 말했습니다. 첫째, 탈출하면 총살. 둘째, 명령의 절대 복종. 셋째, 서로 대화 금지. 넷째, 매일 자아 비판. 다섯째, 일하지 않으면 굶는다. 저희는 막사로 끌려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사람 냄새, 땀 냄새, 오물 냄새. 들어가. 어두웠습니다. 창문이 작아서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수십 명이 좁은 방에 빽빽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여기 앉아. 구석으로 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흙바닥이었습니다. 축축하고 차가웠습니다. 처음이지? 옆 여자가 속삭였습니다. 네.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네. 여기선 1년 안에 대부분 죽어.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아팠습니다. 다음 날부터 노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 기상. 점호. 산으로 끌려갔습니다. 나무를 베어라. 하루 10그루씩. 못하면 밥 없다. 도끼를 들고 나무를 베었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이미 구타를 당해 온몸이 아팠고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해 기력이 없었습니다. 빨리 안 해? 채찍이 등을 후려쳤습니다. 으악! 그날 저는 8그루밖에 못 베었습니다. 밥을 못 받았습니다. 매일 그랬습니다. 구타당하고 굶고 노동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몸무게가 줄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갈비뼈가 드러났습니다. 2달이 지나자 거의 걸을 수 없었습니다. 3달이 지나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62kg에서 40kg, 30kg, 마침내 26kg. 키가 155cm인 여자가 26kg이면 어떻게 될까요? 뼈만 남습니다. 눈만 큰 해골입니다. 그리고 쥐가 나타났습니다. 밤에 쥐들이 왔습니다. 배고픈 쥐들이었습니다. 으악!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쥐가 어떤 여자의 발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저도 당했습니다. 잠든 사이에 쥐가 제 발을 물어뜯었습니다. 으악! 발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매일 밤 쥐가 왔습니다.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와 벼룩도 들끓었습니다. 온몸에 들끓었습니다. 가려웠습니다. 긁으면 피가 나고 염증이 생겼습니다. 욕창이 생겼습니다. 등과 엉덩이에 욕창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그 다음 피부가 벗겨졌습니다. 그 다음 살이 썩었습니다. 뼈가 드러났습니다. 등뼈가 보였습니다. 엉덩이 뼈가 보였습니다. 고름이 나왔습니다. 악취가 났습니다. 파리가 들끓었습니다. 저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2년 죽었네. 누군가 말했습니다. 시체 더미로 옮겨. 저는 들렸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끌려갔습니다.
어디론가 던져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딱딱한 것들이 제 몸을 눌렀습니다. 시체였습니다. 시체 더미였습니다. 저는 시체들 사이에 던져진 것이었습니다. 아, 정말 죽는구나.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때 생각났습니다. 중국에서 들었던 찬송이 생각났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목사님이 했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든 예수님은 용서하십니다. 예수님, 저 같은 사람도 용서하실까요? 제 입이 움직였습니다. 예수님,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불렀습니다. 예수님, 저를 살려주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친구들을 죽게 만든 죄인입니다. 하지만 살고 싶습니다. 살아서 증거하고 싶습니다. 북한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시체 더미 속인데 따뜻했습니다. 이건 뭐지? 평안이 왔습니다. 고통스러운데 평안했습니다.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정말 계시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야, 여기 살아있는 놈 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뭐, 시체 더미에서? 응, 손가락이 움직여. 저는 끌어내졌습니다. 이거 리명이 아냐? 의사? 맞네. 근데 이 정도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일단 위에 보고하자. 그날 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빠가 왔습니다. 제 오빠, 리철수 오빠가 수용소에 나타났습니다. 나중에 들었습니다. 오빠가 엄청난 돈을 썼다고, 당 간부들에게 뇌물을 주고 저를 병원으로 옮기도록 했다고. 명희야, 오빠가 저를 보며 울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말할 힘이 없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살릴게. 꼭 살릴게. 오빠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의무실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며칠 못 버틸 겁니다. 너무 오래 굶었고 감염도 심합니다. 하지만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어야 하는데. 의사가 놀라워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살리신 거라고. 14일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말이 제 입에서 나왔습니다. 사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계속 나왔습니다. 라마라마라마.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계속 나왔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방언이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제게 방언을 주신 것을. 저는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시는구나. 정말 저를 살리셨구나. 그리고 확신이 생겼습니다. 나는 여기서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이다. 이곳에서 구해내실 것이다. 15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탈출 계획을.
병실은 2층이었습니다. 창문이 있었습니다. 흰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저 커튼을 찢어서 줄을 만들면 밤마다 조금씩 찢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그리고 꼬아서 줄을 만들었습니다.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줄이 완성되었습니다. 5m쯤 2층에서 내려가기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오늘 밤 당직 없어요. 혹시 아프면 벨 누르세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밤 10시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줄을 창틀에 묶었습니다. 단단히 묶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줄을 잡고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줄이 미끄러졌습니다. 놓치면 안 돼. 놓치면 죽어. 온 힘을 다해 붙잡았습니다. 마침내 땅에 닿았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도망가야 했습니다.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왼쪽 다리가 이상했습니다. 인대가 나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가야 해. 한 발로 깡충깡충 뛰었습니다. 경비병들이 보였습니다. 숨었습니다. 변소 쪽으로 갔습니다.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하지만 숨을 곳이 필요했습니다. 변소 뒤에 숨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경비병들이 지나갔습니다. 다시 움직였습니다. 깡충깡충 뛰었습니다.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철조망 밑에 틈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팠던 것 같았습니다. 그 틈으로 기어갔습니다. 가시철 조망이 등을 긁었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마침내 철조망을 넘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아니, 아직 아니었습니다. 아직 북한 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수용소에서는 벗어났습니다. 산으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으로.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이제 저는 증거하겠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며 저는 걸었습니다. 살기 위해,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수용소를 탈출한 저는 산으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걷고 또 걸었습니다. 한 발로 깡충거리며 걸었습니다. 왼쪽 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어느 마을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마을로 들어갈까요? 아니면 숨어야 할까요? 고민하다가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어느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중년 여자가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쓰러졌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어머, 이 사람이... 그 여자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당신 수용소에서 나왔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친구 딸이 리명희시죠? 의사? 저는 깜짝 놀라 여자를 봤습니다. 어떻게? 우리 딸이 약사예요. 당신 얘기 많이 들었어요. 중국에서 일하실 때 그제야 기억났습니다. 중국에서 알았던 약사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어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일단 숨어 있어요. 오늘이 며칠인지 알아요? 몰라요. 4월 15일이에요. 김일성 생일. 김일성 생일. 그날은 북한 전체가 잔치를 벌이는 날입니다.
술을 마시고 노래하고 춤춥니다. 경비가 느슨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날짜도 맞춰주셨네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이요? 여자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저 이제 예수님 믿어요. 여자가 웃었습니다. 그래요? 잘 됐네요. 우리 딸도 예수 믿거든요. 정말요? 응. 중국에서 교회 다녀요. 나도 가끔 따라가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 오래 있을 수 없었습니다. 명희 씨, 미안하지만 올해는 못 숨겨줘요. 동네 사람들이 의심하면 우리 집도 위험해요. 알아요. 감사합니다. 어디로 갈 거예요? 중국으로 다시 가야 할 것 같아요. 중국으로? 그럼 또 강을 건너야 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일단 산으로 가세요. 산속에 숨어 있다가 기회를 봐서 강을 건너세요. 네. 여기 조금 가져가세요. 여자가 옥수수 몇 개와 물을 챙겨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조심하세요. 꼭 살아서 중국 가세요. 저는 산으로 향했습니다. 산속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숨어 있었습니다. 밤에만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여자가 준 옥수수는 이틀 만에 다 떨어졌습니다. 풀뿌리를 캤습니다. 먹었습니다. 흙도 먹었습니다. 배를 채우기 위해 물도 부족했습니다. 이슬을 하였습니다. 고인 물을 마셨습니다. 다리는 계속 아팠습니다. 인대가 나간 것 같았는데 치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냥 절뚝거리며 걸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힘이 빠졌습니다.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이러다가 여기서 죽는 건 아닐까? 절망이 왔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낭떠러지 앞에 섰습니다. 뛰어내리면 끝이다. 이 고통도 끝난다. 한 발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셨는데 여기서 죽으면 안 되지. 발을 도로 뺐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너무 배고프고 너무 외로워요.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살고 싶어요. 증거하고 싶어요. 제발 힘을 주세요. 다음 날 비가 왔습니다. 저는 입을 벌려 빗물을 마셨습니다. 달았습니다. 그리고 버섯을 발견했습니다. 독버섯인지 아닌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먹었습니다. 죽으면 그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셨습니다. 5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강을 건너기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달이 없는 밤이었습니다. 저는 두만강으로 향했습니다. 5년 전 3명의 친구와 함께 건넜던 그 강이었습니다. 언니, 선생님들, 저 이번엔 꼭 성공할게요.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위를 살폈습니다. 경비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다.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5년 전처럼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천천히 헤엄쳤습니다. 물살이 샜지만 버텼습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중간쯤 왔을 때 다리에 쥐가 났습니다. 안 돼. 지금 안 돼. 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필사적으로 팔을 저었습니다. 한쪽 다리로 버둥거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발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얕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어서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모래밭이었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모래밭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저는 아는 조선족 친구 집을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그 친구는 저를 받아주었습니다. 명희 언니, 살아있었어요? 응, 살았어. 어떻게 된 거예요? 공안에 잡혔다며요? 북한 갔다가 탈출했어. 친구가 놀라서 저를 봤습니다. 정치범수용소 갔다 온 거예요? 응. 세상에.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친구가 저를 안았습니다. 많이 힘들었겠어요. 이제 괜찮아요. 여기서 쉬어요. 하지만 중국에 오래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붙잡힐 수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가야 해.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요? 응.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돼. 또 잡히면 진짜 끝이야.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브로커 알아봐 줄게요. 한국 가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먼저 몽골로 갔습니다. 사막을 건넜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 중 한 명이 탈수로 죽었습니다. 그 다음 태국으로 갔습니다. 메콩강을 건넜습니다. 악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건넜습니다. 몇 달이 걸렸습니다. 마침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2010년 12월이었습니다.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항 화장실에서 저는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저는 증거하겠습니다. 제 목숨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북한의 실상을 알리겠습니다. 그곳에 갇힌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며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원에서 석 달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자본주의를 배웠습니다. 한국 문화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지하철도 무서웠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빨리 걸었습니다. 말도 빨랐습니다. 임대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12평짜리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장판만 깔려 있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의사 자격증은 한국에서 쓸모없었습니다. 의사 시험을 다시 봐야 해요. 하나원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시요? 네. 한국 의사 면허를 따야 해요. 저는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 갔습니다. 의학책을 빌렸습니다. 낮에는 편의점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밤에는 공부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 힘들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여기 왔나요? 차라리 중국에 있을 걸 그랬나요? 하지만 기도하면 힘이 났습니다. 아니야.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로 인도하셨어. 의미가 있어. 분명히 의미가 있어. 그 무렵 교회를 찾았습니다. 새벽 기도하는 교회 어디 없을까? 아는 언니에게 물었습니다. 왜 새벽 기도? 새벽에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싶어요. 언니가 한 교회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새벽 기도회에서 저는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공부도 힘들고 일도 힘들고 외롭고 배고프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봤습니다. 저 탈북자 왜 저래? 왜 맨날 울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권사님이 다가왔습니다. 집사님,
뭐 필요한 거 없어요? 네. 내가 보니까 많이 힘든 것 같아서 뭐 도와줄 거 없을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야. 하나님이 나한테 집사님 도와주라고 하시는 것 같아. 권사님은 쌀 20kg를 사다 주었습니다. 김치도 담아 주었습니다. 반찬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많이 먹어. 공부하려면 많이 먹어야 해.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야. 하나님께 감사해. 나는 그냥 하나님이 시킨 거 한 거야. 그 후로도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책을 사주셨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옷을 사주셨습니다.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상담해 주시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수아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귀하게 쓰실 거예요. 힘내세요. 저는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통해 저를 도우시네. 저는 혼자가 아니구나.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의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합격했어요. 정말요? 축하해요. 목사님이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날 주일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간증 시간을 주셨습니다. 저는 강단에 올라가 간증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약이 없어서 환자를 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만강을 건넜고 친구 3명이 죽었습니다. 중국에서 5년을 살다가 붙잡혔고 정치범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셨고 한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의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울었습니다. 예배 후 한 집사님이 다가왔습니다. 수아 집사님, 저희 아들 소개시켜 줄까요? 네. 우리 아들이 착해요. 집사님, 같은 분 만나면 좋겠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감사하지만 괜찮아요. 저는 결혼 생각 없어요. 왜요? 나이도 있는데. 저는 북한 사람들 돕는 일 하고 싶어요. 결혼하면 그 일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의사 시험에 합격한 후 저는 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탈북민들을 돕는 일도 했습니다. 무료 진료를 했습니다. 상담도 해주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살았어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들의 감사 인사가 저를 살게 했습니다.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셨구나.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런데 어느 날 한 집사님이 정말로 소개팅을 주선했습니다. 수아 집사님, 한 번만 만나봐요. 거절하면 그만이고. 정말 필요 없는데요. 아이고, 한 번만. 밥 한 끼만. 결국 저는 나갔습니다. 남자가 나왔습니다. 첫인상이 그냥 평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서연입니다. 우리는 식당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 하세요? 버스 운전해요. 아, 집사님은 의사라고 들었어요. 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사람이랑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남자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북한에서 오셨다면서요? 네. 힘드셨겠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어 남자를 봤습니다.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네. 앞으로도 힘든 일 많을 텐데 옆에서 도와줄 사람 필요하지 않으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웃었습니다. 저 별로죠? 버스 운전사고 나이도 많고.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괜찮아요. 저도 알아요. 제가 집사님한테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뭔데요? 저 교회 열심히 나가요.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나가요. 그리고 봉사도 많이 해요. 네. 제가 뭐 내세울 건 없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는 진짜예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한 번 더 만나볼래요? 제가 말했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네. 친구로. 좋아요. 친구로.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친구였습니다.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산책도 했습니다. 민수 오빠는 착했습니다. 배려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수아야, 오늘 새벽 기도 때 목사님 설교 들었어? 응. 너무 은혜로웠어. 나 울었어. 오빠도 울어요? 응. 하나님 생각하면 자꾸 눈물 나. 저는 그런 민수 오빠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민수 오빠는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불교 신자세요. 아주 독실하신 분이야. 그럼 오빠는요? 나는 원래 불교였는데 친구 따라 교회 갔다가 예수님 만났어. 한 5년 됐나? 아버님은 뭐라고 하세요? 엄청 반대하시지. 지금도 절에 가라고 하세요. 힘들겠어요. 응. 근데 괜찮아. 언젠가는 이해하실 거야. 우리는 1년 동안 만났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수아야, 나랑 결혼해 줄래? 오빠, 저 탈북자예요. 돈도 없고 집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나도 비슷해. 나도 버스 운전사고 돈 별로 없어. 근데 우리 하나님이 계시잖아. 오빠, 하나님 믿고 살면 돼. 안 그래? 저는 울었습니다. 오빠 감사해요. 뭐가? 이렇게 저를 사랑해줘서. 나도 고마워. 너 만나서. 2014년 저희는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작았습니다. 교회에서 했습니다. 민수 오빠 아버지는 안 오셨습니다. 끝까지 반대하셨습니다. 아들이 절에 안 가고 교회 가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결혼까지 교회에서 해. 안 가. 하지만 어머니는 오셨습니다. 며느리 얼굴은 봐야지.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네. 우리 아들이 착해. 잘해줄 거야. 감사합니다. 근데 한 가지만 부탁할게. 네, 어머니. 우리 아버지 마음 돌려줘. 교회 나오시게 해줘. 노력해 볼게요. 결혼 후 저희는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돈은 없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민수 오빠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버스 운전이 힘들었을 텐데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 안 했습니다. 수아야, 오늘 손님 중에 할머니 한 분 계셨는데 나한테 사탕 주시더라. 예쁘게 봐주셨나 봐요. 응. 웃으면서 고맙다고 하시더라. 기분 좋았어. 오빠 참 착해. 너도 착하잖아. 오늘도 탈북민 무료 진료했다며? 응. 수고했어. 우리 마누라. 저는 민수 오빠와 결혼한 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결혼 2년째 되던 해 아이가 생겼습니다. 오빠, 임신했어요. 정말? 민수 오빠가 저를 안아 올렸습니다. 조심해요. 배에 애기 있다고요. 아, 맞다. 미안. 우리는 웃었습니다. 10달 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준호야. 이름을 지었습니다. 강준호. 준호는 예쁘게 자랐습니다.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돌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준호가 숨을 이상하게 쉬기 시작했습니다. 컥. 코를 골았습니다. 심하게 골았습니다. 오빠, 준호 이상한 것 같아요. 병원 가보자.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했습니다.
편도가 많이 부었네요. 아데노이드도 비대하고요. 치료하면 되나요? 일단 약을 써보죠. 그런데 나아지지 않으면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약을 먹였습니다.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준호는 입을 벌리고 숨을 쉬었습니다. 코로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밤에 자다가 숨을 멈췄습니다. 준호야. 저는 깜짝 놀라 아이를 흔들었습니다. 컥. 준호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리고 또 잤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자다가 숨이 멎으면 어떡하나. 그 생각에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준호 옆에서 깨어 있었습니다. 호흡을 지켜봤습니다. 컥, 컥. 숨소리가 들리면 안심했습니다. 숨소리가 안 들리면 달려가 흔들었습니다. 1년이 그렇게 지났습니다. 저는 지쳐갔습니다. 민수 오빠도 지쳐갔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자라지 않았습니다. 살이 빠졌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했습니다. 큰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응, 가자. 큰 병원에 갔습니다. 정밀 검사를 했습니다. 교수님이 심각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수술을 해야 합니다. 빨리 해야 해요. 수술이요? 네. 편도, 아데노이드, 그리고 종양까지 생겼어요. 이대로 두면 위험합니다. 종양이요? 네. 전부 다 제거해야 해요. 큰 수술입니다. 얼마나 큰 수술인데요? 14시간쯤 걸릴 것 같습니다. 14시간요? 네. 그리고 교수님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공 확률이 낮습니다. 한 5% 정도? 5%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위치가 안 좋고 범위가 넓어서 수술 동의서에 사인하셔야 하는데 최악의 경우를 각오하셔야 합니다. 민수 오빠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수술 안 하면요? 그냥 두면 더 위험합니다. 숨을 못 쉬게 되면. 교수님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준호를 안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2번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셨잖아요. 이 아이도 살려주세요. 제발요. 민수 오빠도 옆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아들을 살려주세요. 제발요. 수술날이 왔습니다. 준호를 수술실로 보냈습니다. 엄마. 준호가 저를 봤습니다. 괜찮아, 준호야. 금방 끝나. 엄마 여기 있을게. 응.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기도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직 소식이 없었습니다. 5시간이 지났습니다. 10시간이 지났습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14시간이 지났을 때 저는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응급실이었습니다. 깨어났어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제 아들은요? 준호는요? 수술 잘 됐어요. 성공했어요. 정말요? 네. 교수님도 놀라셨어요. 기적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려요. 네. 임신하셨어요. 뭐라고요? 임신 6주예요. 몰랐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준호 수술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몰랐습니다. 생리가 안 온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 오빠가 달려왔습니다. 수아야, 괜찮아? 오빠, 저희 둘째 생겼어요. 뭐? 임신했어요. 지금 확인했어요. 민수 오빠도 울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서로 안고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두 가지 기적을 주셨습니다. 준호를 살려주시고 둘째를 허락하셨습니다. 10달 후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지후야, 이름을 지었습니다. 강지후. 지후는 건강했습니다. 준호도 완전히 나았습니다. 지금 준호는 10살입니다. 축구 선수입니다. 달리기를 잘합니다. 그렇게 아팠던 아이가 지금은 운동선수가 되었습니다. 지후는 5살입니다.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 오빠 아버지도 변했습니다. 준호 수술 후 아버지가 병문안을 오셨습니다. 손자 얼굴 좀 봐야지. 아버지가 준호를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 어린 것이 그렇게 큰 수술을 받았다니. 아버지,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라. 아버지가 중얼거리셨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1번, 그 다음에는 한 달에 2번, 지금은 매주 나오십니다. 나도 늙어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진짜 신을 만나야 할 것 같아.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한테 평생 빌었는데 대답이 없더라. 근데 예수님은 내 손자를 살렸어. 이게 대답 아니겠어? 2017년 아버지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온 가족이 교회에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셨습니다. 지금은 2025년입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탈북민들을 위한 무료 진료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탈북민들이 찾아옵니다. 선생님, 여기가 아파요. 선생님, 이 약 어떻게 먹어야 해요? 선생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는 그들을 진료합니다. 약을 처방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세요. 힘내세요. 그들은 웃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살아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또한 간증을 합니다. 교회에 초청받으면 갑니다. 학교에 초청받으면 갑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강단에 섭니다. 마이크를 잡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의사였습니다. 환자를 살릴 수 없어서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3명의 친구가 죽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듣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듣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저를 2번 죽음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서게 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북한에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굶주리고 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북한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언젠가 복음이 그 땅에 전해지도록. 간증이 끝나면 많은 분들이 다가옵니다. 집사님, 감동받았어요. 집사님, 저도 북한을 위해 기도할게요. 집사님, 탈북민들 돕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저는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날들도 있습니다. 간증을 하기 사흘 전부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갑자기 아픕니다.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아픕니다. 오빠, 저 너무 아파요. 괜찮아? 병원 갈까? 아니야. 이거 영적 공격인 것 같아. 민수 오빠가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수아를 지켜주세요.
사탄의 공격을 막아주세요. 기도하면 나아집니다. 신기하게 나아집니다. 어떤 때는 교통사고가 날 뻔합니다. 어떤 때는 아이들이 갑자기 아픕니다. 이건 분명히 영적 전쟁이야. 민수 오빠가 말합니다. 응, 마귀가 내가 간증하는 걸 싫어하는 거야. 그럼 더 해야지. 응, 더 해야지. 저희는 웃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붙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저를 지킵니다. 저는 또한 루푸스와 섬유근 육통을 앓고 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서 생긴 병입니다. 완치되지 않습니다. 평생 가져가야 하는 병입니다. 어떤 날은 너무 아파서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오빠 미안해. 오늘은 정말 못 일어나겠어. 괜찮아. 쉬어. 내가 애들 챙길게. 민수 오빠가 출근하기 전에 아이들 아침 먹이고 학교 보내고 그리고 일하러 갑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파요. 너무 아파요.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감사해요. 이 아픔이 있어서 북한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아픔이 있어서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픔이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이 아픔도 사용해 주세요. 이 아픔으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민수 오빠도 여전히 버스 운전을 합니다. 오빠 힘들지? 응, 힘들어. 그만둘까? 아니, 괜찮아. 왜? 버스 운전하면서 기도할 수 있잖아. 손님들 위해서, 그리고 북한 사람들 위해서. 민수 오빠는 운전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타신 손님들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북한에 계신 분들도 축복해 주세요. 저는 그런 민수 오빠가 자랑스럽습니다. 오빠 사랑해. 나도 사랑해, 수아야. 저희는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큰 집도 없고 좋은 차도 없고 돈도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준호는 이제 10살입니다. 축구를 좋아합니다. 엄마, 나 커서 축구 선수 될 거야. 그래, 우리 아들. 열심히 해. 그리고 돈 많이 벌어서 북한 사람들 도와줄 거야. 제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준호야, 고마워. 엄마가 많이 사랑해. 지훈은 5살입니다. 밝고 건강합니다. 엄마, 북한이 어디야? 응, 저 위쪽에 있어. 거기 엄마 친구들 있어? 응, 엄마 친구들 거기 있어. 보고 싶어? 응, 너무 보고 싶어. 그럼 가면 되잖아. 제가 한숨을 쉽니다. 지금은 못 가. 나중에 갈 수 있을 거야. 언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지후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되겠네. 그래, 맞아. 기도하면 돼. 저는 매일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북한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눈물이 흐릅니다. 거기에는 지금도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습니다. 목이 메입니다. 제발 그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세요. 언젠가 그 땅이 자유롭게 되게 해주세요. 통일이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제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가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집사님, 후회 안 해요? 북한에서 나온 거? 아니요. 전혀 후회 안 해요. 힘든데도요? 네. 힘들어도 후회 안 해요. 왜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요.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저는 설명합니다. 저는 북한에서 의사로 잘 살았어요. 중국에서도 성공했어요. 돈도 벌고 집도 사고.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가난해요. 아파요. 세상 것을 많이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행복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왜요? 하나님을 아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이것이 제 진심입니다. 저는 또한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의사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온 의사입니다. 북한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치료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약을 나눠주고 싶습니다. 무료로 진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함경북도 두만강 근처에 병원을 세우고 싶습니다. 영숙 언니, 순자 선생님, 혜진 선생님을 기념하는 병원이에요.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희망병원 또는 생명병원. 여기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싶어요. 언니들이 꿈꿨던 것을 이루고 싶어요. 이것이 제 꿈입니다. 실현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꿈꿀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꿈을 이루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저는 증인입니다. 저는 두만강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저는 정치범수용소 시체 더미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건지셨습니다. 저는 26kg의 뼈만 남은 시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습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저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좋은 남편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두 아들을 주셨습니다. 의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친구들을 죽게 만든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셨습니다. 너를 통해 많은 사람을 구원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삽니다. 증거하며 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것을 외치며 삽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드십니까? 절망 속에 계십니까? 죽고 싶으십니까? 저는 말씀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26kg의 뼈만 남았을 때, 시체 더미에 던져졌을 때, 저는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부르십시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반드시 들으십니다.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계속 사용해 주세요. 북한을 위해, 탈북민들을 위해, 이 땅을 위해. 그리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끝까지 사용하실 것을.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저는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이 제 사명입니다. 이것이 제가 사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북한을 위해, 탈북민들을 위해, 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그 증인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한서연 집사님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한서연 집사님과 여러분 모두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간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한서연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두만강에서 정치범 수용소에서 시체 더미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지금도 한서연 집사님을 지켜주시옵소서. 루푸스와 섬유근 육통의 고통 가운데서도 매일 증거하는 이 귀한 종을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아픔 속에서도 북한을 위해, 탈북민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 간절한 마음을 기억하시옵소서. 한서연 집사님의 사랑하는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편 민수 집사님이 매일 버스를 운전하며 승객들과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두 아들 준호와 지후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옵소서. 한서연 집사님의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언젠가 통일이 되어 북한 땅에 병원을 세우고 죽어간 세 친구를 기념하며 북한 동포들을 치료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지금 이 간증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지금 절망 속에 계신 분이 있다면 시체 더미에서도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그분도 반드시 살리실 수 있음을 믿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저를 살려주세요. 그 한마디를 용기 내어 부를 수 있게 하시옵소서. 혹시 지금 병으로 고통받으시는 분이 있다면 한서연 집사님처럼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고난에도 의미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그 아픔마저 사용하심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혹시 지금 가족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셔서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있다면 한서연 집사님의 시아버지처럼 그 가족도 주님을 만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혹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이 있다면 민수 집사님처럼 가난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할 수 있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옵소서. 혹시 지금 자녀가 아파서 힘드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준호처럼 5% 확률의 수술도 성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절망 속에서도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혹시 지금 탈북민이신 분이 이 간증을 들으신다면 깊은 위로를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국 땅에서의 삶이 힘들어도 한서연 집사님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게 하시옵소서. 혼자가 아님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굶주리는 2,400만 동포를 기억하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정치범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자유 없이,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언젠가 그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옵소서. 언젠가 정치범 수용소의 문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언젠가 두만강과 압록강에 다리가 놓이게 하시옵소서. 언젠가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하시옵소서. 그날까지 이 땅의 교회들이 북한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간증이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게 하시옵소서. SNS를 통해, 유튜브를 통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게 하시옵소서. 이 간증을 듣고 절망하던 사람이 소망을 얻게 하시옵소서. 이 간증을 듣고 죽으려던 사람이 살기로 결심하게 하시옵소서. 이 간증을 듣고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하시옵소서. 이 간증을 듣고 냉랭했던 신앙이 뜨겁게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지금 이 화면 앞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지금 이 순간 화면 앞에 모든 분들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옵소서.
한서연 집사님이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모든 이가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2번 죽었다가 살아난 한서연 집사님의 간증이 거짓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심을 모든 이가 자신의 삶에서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한서연 집사님이 증인입니다. 지금 이 간증을 들으신 여러분도 증인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후 여러분의 삶이 간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지금 이 간증을 들으신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한서연 집사님과 그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